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가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은혜에 빚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몰두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론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나 자신과 타인들을 기만했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소망,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즐거움을 쫓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를 마음에 품고 살려고 작정한 우리들의 결단에 힘과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혼돈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아닌 타인과 이웃을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흩어져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훈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일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들벗교회 식구들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 되고 아쉬움을 넘어 더 큰 은혜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쭉 해오던 대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땅에서도 요 제목으로 주기도문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얘기는 제 개인적인 회고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과 왜곡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의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살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저희 20대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군생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또 군대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요 사진은 제가 2년간 근무했던 부대의 입구 사진입니다. 소대원들과 수없이 지나다녔던 길이고 소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길을 통해 제대시켰고 저 또한 이 길을 지나 제대했습니다. 남들은 제대 후에 군대 가는 악몽을 꾼다고 하는데 저는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고 나면 아쉬워하곤 했으니까 저에게는 분명히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뭐가 그리 행복했냐, 군 시절이 그렇게 묻는다면 표면적으로는 아마도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관에게 인정받고 부하들에게 존경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 배후에 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ROTC 장교로 군복무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나라에 충성하고자 했던 무슨 애국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지극히 실리적이고 이기적인 이유였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군복무면 제대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아 나올 수 있는 장교 복무가 사병 복무보다는 좀 실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뭐 꼭 돈 보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네, 하지만 막상 군대에 가보니까 이 돈 버는 게 그래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국가가 저에게 돈을 지급할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즉 소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겁니다. 군에서 돈을 지불하고 요구하는 소대장의 의무는 책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작계 성공,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력 관리였습니다. 설명하자면 이게 전쟁이 났었을 때는 제가 맡은 그 소대의 작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하겠다는 그 계획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획을 잘 성공하는 일과 이를 위해서 평상시에 제 병력들을 잘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일이 저에게 부과되었던 의무입니다. 돈을 받았으면 그 정도 의무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 같은 단기 공모 장교에게는 이 의무가 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의무를 잘 하든 못하든 간에 국가는 무조건 지정된 날에 월급을 주었습니다. 잘한다고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못한다고 감봉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한 단기 복무 장교는 무조건 복무 기간 지나면 제대하기 때문에 진급과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못한다고 해고되는 일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회 조직도 그렇듯이 열심히 하면 일이 많아지고 대충 하면 오히려 생활이 편해지는 게 군대의 생리였습니다. 열심히 소대장으로의 의무에 열정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물론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단기 복무 장교가 갖는 마음이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저 때 당시에는 그 ROTC 장교가 군대 내에서 그렇게 큰 단기 장교 특히 그렇게 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돈이나 혹은 또 개인의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또는 사회 진출해서 얻을 인맥을 목적으로 장교 복무를 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사실 이 소대장으로서의 이 의무, 작계 성공과 병력 관리라는 이 책임은 일종의 짐이었습니다. 좀 무거운 짐인 거죠. 하기 싫은 그런 짐.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소대장으로 임무를 막 시작할 초기에 저에게 좀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제 소대원들에 대한 일종의 애정이 생긴 건데요. 당시 그 신입 소대장과 사병들 사이는 사실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한참 소대장 길드 이르기로 군대 내에서 사고도 많이 났었고 사병의 간부에 대한 태도는 사실 그리 호의적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제 소대원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그 애틋한 감정이 든 겁니다. 아직도 왜 그런 감정이 저에게 들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만약 전쟁이 나면 내 소대원 이 녀석들은 내가 꼭 살려내야겠다
라는 생각과 사고 없이 잘 제대시켜서 부모, 가족 품으로 이들을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왠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니 그 소대장으로서 의무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제 소대의 작전 계획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 잘 알아야 전쟁 시에 애들을 잘 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옆 소대의 작전 계획, 더 나아가서 중대 작전 계획, 더 나아가서 대대 작전 계획까지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저도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니까요. 특히나 이미 세워진 작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형 지물 같은 거 다시 보고 제 작전 계획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병사들을 관리하는 일이나 또 훈련하는 일도 조금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관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부하들은 제 소대원들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소대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존경하는 마음을 저에게 표해 줬습니다. 아, 아마 이 가장 큰 전환점은 제가 볼 때 제 군 생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이 짐처럼 느껴졌던 의무가 그 사건 이후로 그 마음이 든 이후로는 일종의 저에게는 일종의 소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 의식이 생긴 거죠. 제 군 생활이 왜 저에겐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슴 뛰는 소명으로 살았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다들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굳이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실은 의식주 문제 해결입니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정에 대한 욕구의 해결 없이 행복을 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의 기초 없이는 행복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고 아담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불편 없이 조성해 주셨습니다. 의식주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의식주의 해결이 행복의 기초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입니다. 일이요. 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은퇴한 세대들의 가장 큰 소망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 경비원에 취업하는 사례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죠, 요즘. 특히나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취업이 어려워 일이 없는 고통을 체감하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이 분명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일은 또한 행복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 부분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저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뭘 주셨을까요? 예, 일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담에게 관리의 일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을 정복한다는 거, 요 다스리다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이 어떤 지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요 다스린다는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한마디로 잘 관리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잘 보살펴 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바로 실행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서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담이 열심히 할 일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아담은 이 일을 하나님으로 받은 명령이니까 소명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했었을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행복으로 주시려고 했던 이 모든 것에 이 의식주 문제와 일이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일을 단순한 일이라기보다는 이 행복의 조건의 일은 내 의식주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소명으로서의 일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명으로서의 일이 있는 게 우리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명으로서의 나의 일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어, 우리가 쭉 주기도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간 우리가 공부한 것을 강조한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어법 순서를 조금 배치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뭐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동사 부분을 앞쪽으로 뺐어요. 원래도 순서가 그렇지만. 또한 그 다음 뭐예요?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됩니다.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근데 저희가 다루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번역에는 요 세 번째 탄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 원문에는 이 부사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상에 저희가 이제 선택의 부분이 좀 있는데 뭐냐면 이 부사구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를 요 마지막 탄원과 연결하느냐 제일 가까우니까요. 아니면 이 전체를 받는 부사구로 쓰느냐 요건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번역은 이 마지막 그 탄원과 연결시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체 탄원과 탄원 전체 이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래요. 뭐냐면 이 세 가지 탄원은 사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게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러한 논리적인 사슬로 다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동전의 앞뒤 옆면 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는 이 세 탄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고 또 약간 우리말 어법을 고려해서 이 부사구를 앞으로 내밀어서 끌어들여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조금 더 의미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네, 요 말씀 중에서 오늘 저희가 특히나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땅에서도. 자,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탄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원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 실행이 이루어질 장소에 대한 명시적 표시인 이 땅에서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피테스게스. 그래서 on the land, on the earth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게스라는 말 자체가 이 땅, 흙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이라는 말 자체가 비유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뭐 그냥 흙바닥에 세워진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적인데 어떤 비유인지를 좀 살펴보는 건데 사실은 요 단어가 땅 이런 어떤 영역을 뜻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뭐 비유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세상에서도 우리가 왜 그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그 세상도 이거 게스거든요. 세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도라기보다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늘에서도가 영적인 세상을 의미한다면 이 땅에서도는 육적인 세상 그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그리고 이 용례를 볼 때 이게 세상에서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세상에서도 사실 약간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통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실 요거 좀 많이 들어보신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 뭔가 하늘에 있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 부분이죠. 많은 경우에 그냥 우리 안에 어떤 평안한 상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제가 볼 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안에란 뜻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아내라는 말, 이 전치사인데 원어가 뭐냐면 이 엔톨레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우리가 번역된 것처럼 안에, 인사이드 이 부분이고요. 하나는 이 뭐뭐뭐 사이에 어몽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 사이.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다 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해석이. 그러면 뭘 갖고 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부분인데 사실 아내로 해석해도 뭐 큰 무리는 없어요. 굳이 아내로 하자면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 통치를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의 결단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사이에 이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희 사이에 있는 일하죠. 너희들 사이에. 물론 이걸 논증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뜻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의 기본이 뭐냐면 서로니까 두 사람이 필요하고요. 사랑이라는 게 이게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그 말씀에 우리가 빗대어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사이에 있느니라. 너희들 관계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서도를 우리가 해석할 때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이거 괜찮은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와 너 사이에서도 나와 너 관계에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주기도문을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너와 나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해하면 천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땅의 서도를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분명한 게 하나 드러납니다. 뭐냐면 이 탄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될 구체적이고 그 주체가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들 사이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대상이 바로 주체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사실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지만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내용입니다. 일명 소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더 나아가 주기도문 전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내용입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라는 일종의 소명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내용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바울 사도 잘 아시죠? 그는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땅에 산 게 참 행복한 시절이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그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좀 먼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기초를 가지고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았어요. 우리가 본인이 직접 말했듯이 춥고 배고프고 강도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전반기 한 30년 정도는 부유하고 인정받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명으로 받아들이 이후의 삶은 우리가 보듯이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들한테 쫓기기도 했고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수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고 사실은 요즘으로 따지면 악플로도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비난받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심받는 정황으로 살았던 거죠. 비록 그 후대들은 그들을 영웅 대접해 주었지만 정작 당대 바울은 그만한 영광을 사실 누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 보면 너 왜 이렇게 살아? 사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던 것이 바울이었으니까요. 그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행복했다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생애 후반부에 쓴 그 편지에서 좀 단초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의 이 관점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다기보다는 훌륭한데 뭐냐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한 건 왜 구원했느냐? 소명을 주시려고 이 정도로 소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거룩한 소명으로 자기를 불러주심에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소명에 자기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겼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붙잡고 싸워왔고 이겨냈고 힘겨웠겠지만 소명의 길을 완주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의식주의 기초도 없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받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슴 뛰는 소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했을까요? 아니,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약 한 33년 이렇게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약간 비유해서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지상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행복했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참기 어려운 고통일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왕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알다시피 나사렛 시골에서 뭐 우리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나사렛 시골에서 자라시고 정말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삶을 사셨죠. 물론 나중에 공생의 기간에 한 3년, 3년 반 동안은 좀 이슈를 일으키셨지만 사실은 공격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정말 지상에 있을 때 행복했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또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명령,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가슴에 늘 품고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감히 추측건데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의 삶을 사역을 돌아보면 언제나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살 때 가슴 뛰는 소명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원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구원받은 건 축복이죠, 물론. 그런데 그 구원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일종의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죠. 그런데 이 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아유, 그래, 이 정도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뭐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인지적으로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의무에 대한 사실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의무를 잘한다고 구원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니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구원과 우리 의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젠가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하간 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을 명령이 아닌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정말 이 명령이 가슴 뛰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참 소명이 된다면 이 명령은 의무나 짐이 아니라 이 또한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인 이 또한 우리에게 소명이기에 축복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도 큰 축복이지만 이 소명을 주신 것이 사실 더 큰 은혜이며 더 큰 축복이죠. 소명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축복, 구원의 축복과 소명의 축복,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될 때가 가장 멋있고 완벽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자꾸 분리돼서 구원은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는 해야 되는데 바빠요. 이 정도 짐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조금 더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와 너 사이에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들고 건설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소명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두 가지 축복 모두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실제로 있죠.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 소명에 그렇게 현재 가슴 뛰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 목회적으로 성도들이 이 사명에 정말 성도들이 가슴 뛰게 만들 수 있는 무슨 도깨비방망이라도 있으면 정말 전 재산 다 팔아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거 퉁 치면 갑자기 그 소명이 확 일어난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답답하고 우리에게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 질문을 좀 가슴에 품었으면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별로. 이 소명에 가슴이 안 뛰는데 나는 왜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가슴이 뛰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여기서 뭐 설명하는 것보다 또는 뭐 예를 드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하고 이 질문 앞에 나를 좀 성찰해 보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가슴이 뛰지 않는가? 물론 가슴이 뛴다면 상관없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지 마시고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는 노력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어떻게 하면 나도 가슴 뛰는 소명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사실은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약간 교과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또 이 부분을 고민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과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숙제로 드리면 또 답은 뭐 안 주실 거긴 한데 여간 좀 시간을 좀 내서라도 예, 요 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을 좀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서 꼭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언젠가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눈 시간이 있긴 있을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앞에 꼭 자신의 대답. 사실 원인 분석과 방법이거든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의 삶을 마무리 짓고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서 그의 동료들에게 했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소명, 모두에게 준 소명, 그 소명 중에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특화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서로 사랑을 이루어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복음의 증언이 되는 거 우리 모두의 또 삶이어야 되죠. 하지만 모두 다 이 방식만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해낼 수 있고 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죠. 작게는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 따스하고 따스한 격려의 한마디와 눈빛을 보내주는 것, 또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필요에 작은 도움의 손을 내미는 일, 조금 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으로 받은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타인과 나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 또는 자식과 부모 사이, 형제 사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과 나 사이, 내가 만나는 고객과 나 사이,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위대한 소명.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소명이며 사도 바울과 같은 소명인 거죠. 이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소명 앞에 원하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게 되는 그리하여 이 소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서 나는 정말 가슴 뛰는 소명의 삶을 살았고 그리하여 내 삶은 정말 행복했다. 이러한 만족이 그리고 이러한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그를 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잠깐 생각하시면서 잠깐 묵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뭐 온라인 상이니까 길게는 안 하고 한 1분 정도만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소명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들의 붙들고 살 수 있는 위대한 소명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소명에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또는 우리의 소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에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원하기는 저와 우리 들법교회 성도님 모두 주가 주신 이 거룩한 소명에 가슴 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소명 속에 가슴 뛰는 매일의 삶, 그 속에서 비록 힘들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참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이 소명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이 소명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소명이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 온라인 예배하는 기간은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곳에 쓰는 것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해보다 보니까 조금 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렵긴 어려워요. 시간도 내야 되고 또 관심도 가져야 되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물론 저희들에게 좀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이게 예배 드리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소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걸 실천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 거기서 우리가 감동도 얻고 위로도 받고 말씀도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따라서 지금 어찌 보면 좋은 기회죠. 우리가 너무 예배 드리는 거에만 몰두된 신앙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장이 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니 할 건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니까 여간 내가 드리려고 했던 헌금 잘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가서 팔아주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되도록이면 팔아줄 때 또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요즘 데리고 가긴 좀 어려우니까 뭐 하여튼 배달을 시키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다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냥 하느냐의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소명받은 일에 실천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좋은 기회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분명히 해주시고 아직까지 아무도 뭐 연락을 안 줬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이렇게 했어요. 이걸 올릴 뭐가 없는데 꼭 이번 주에는 바쁘시더라도 요거 해달라는 거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지금 온라인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도 사실은 좀 자신할 수 없는데 추석까지는 그렇죠. 추석 전에는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계신 곳에서 늘 건강하시고 잘 헤쳐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랄게요. 우리 다 헌금을 여여간 한 거니까 말씀드린 것 같지만 헌금하고 교회에서 임무 비용으로 드린 거예요. 잊지 마시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들 주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가 주신 소명에 감격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울 때 또 예물로 나아왔습니다. 지금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불타는 소명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한 소명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이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굳건히 붙들고 이 소명 안에 가슴 뛰기로 소망한 사랑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연락해 주시고 좋은 한 주, 좋은 주일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 안녕.
제이 보고 있나? 저 높은 곳을 향하가 나오는데 제가 기타 잡기는 조금 할까 조개? 제이 기다리고 있나? 뭐 해야지. 제이 준비됐나?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창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지 않네 랄랄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라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지 않네. 또 만나요. 스트리밍 종료합니다.